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상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쇠잔한 그 육신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전한 치유와 새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2018년 한 해도 며칠 후면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셨습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해가 밝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소원을 계획하십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누구의 얘기죠?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소원이죠. 물론 그 세 가지는 모두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3.1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일날에 왜 독립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의아해하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소원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그 소원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본문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심이 뭔가요? 탄생이죠. 태어남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제네시스. 그렇죠? 이 제네시스와 이 나심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계보다. 네. 이 계보라는 말이 오늘 18절 말씀의 나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보, 족보, 기원, 근원, 근본, 원천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나심이라는 단어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그의 근본, 그의 기원, 그의 원천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고 기원이고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역사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태어남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품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출생 기사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잉태된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태어나는 것이죠. 출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야 누구 아기가 나타났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스물스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큰 뜻을 숨겨놓고 계시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보이다, 스스로 나타내다, 스스로 증명한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입증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근본, 그의 근원, 그의 기원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잉태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상고의 영원에.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잉태됨도 나심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원은 상고에 계시고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계획을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으로 성취하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작정을 할 때 목적 없이 계획하고 이유 없이 작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께서 목적을 품고 행하신 것입니다. 목적을 품었다는 것은 소원을 품고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은 무엇인가? 19절 이하의 요셉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십니까?
상고에 영원에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보이죠?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2장에는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해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리아와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자였지만 차마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무마시켜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선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를 끊는 선에서 선하게 그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그는 율법의 원칙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낙점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설교하는 내용들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어떤 좋은 성품이나 인간의 열심 등을 발견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본받아보자. 그와 같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우리가 한번 독차지해보자. 이러한 것을 뽑아내고 발견하고 지향하는 책이 아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폭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분이 누구일까?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으로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지향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성품을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무슨 필요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움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마리아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확연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장치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셉은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고 약혼자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관용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약혼의 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결혼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야만 파혼이 가능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파혼당한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새 출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처사는 율법도 속이고 마리아도 속이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끊으면 마리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은 그 요셉 자신의 율법 위반을 감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내가 그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녀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마리아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겠지.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 실천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 얻을 거야. 즉 사랑하면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고 있는 누굽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런데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오다가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은혜를 베풀더라. 그를 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하시는 거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야 은혜를 베풀어 준 자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과 성전 기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 그런데 그들은 거의 죽은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사야. 너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대표 아니니?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니?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의 대표들은 그 사랑을 못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인들이 저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혼혈했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구나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에 내려오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처럼 개 취급을 당했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 길로 여행을 오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로 내려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행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율법에 절어있는 율법의 길에서 율법에 의해 버림받고 외면당한 율법의 사람, 유대 사람을 살려내더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 맞아 죽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이 더욱 크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진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미친 사랑. 율법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절대 그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그 알량한 의로움으로는 마리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물어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의 율법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렇게 되려 질문하시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사야, 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로구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옳다라고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 그 율법으로 내가 사랑을 행하고 그 율법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강도 만난 자더라. 그것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너희들이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단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왔단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곧 결혼하게 될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율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율법은 나를 또 어떻게 정죄할까? 이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이익과 나의 명분,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로움 속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과 추악함 그리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곤란해지고 위태해지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요셉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것은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소풍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잉태된 것이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고에 계신, 영원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잉태되어 그 소원을 스스로 나타내고 스스로 보여주고 스스로 증명해낼 자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품으신 그 소원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뭘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아멘.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도 마찬가지죠.
기쁘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기쁘신 뜻이 뭘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원을 품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인 거예요. 구원. 본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소원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은 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러라. 이 구원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 즉 구원의 한 소망,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셔서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서두에 이 말씀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관계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관계를 굳이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인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구원의 그 경륜 가운데 너희를 끼워줄게. 나랑 같이 하자.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초청된 성도들도 동일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이 구원을 품고 너희들의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 없이도 마리아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혼자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친아버지도 아닌 요셉을 예수의 탄생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한 거짓 사랑과 거짓 의로움을 낳지 말고 너의 안에서 율법을 파기해버리고 예수를 낳아라. 진리를 낳아라. 말씀을 낳아야지. 이것을 요셉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율법을 대놓고 부인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데려왔다니까요. 나 부인하겠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그러면 예수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과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려야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낳아라. 그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소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원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통일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려다가 통일이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수로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소원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의 소원을 기각한 채 나의 소원을 쌓아가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슬퍼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소원을 두는 삶이 아닌데 너희들 왜 자꾸만 그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탄식하실 것 같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서슴지 않고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친일파가 되어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 여러분의 평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나의 소원은 돈과 명예, 힘과 권력, 성공과 승진, 합격과 출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한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원을 들고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